오늘 10월 13일 수요일 새벽에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잠에 들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허락하신 하루를 살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시작과 근원과 비밀을 홀로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님을 힘입어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의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섬기기는, 그래서 오직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을 취하고 그 가치를 우리가 보존해가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생애를 오늘 하루도 이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말씀을 우리 안에 열어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으로 수용되어지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어제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는 이 본문을 봉독만 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살펴왔던 히브리서 10장의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을 강조해 드리고 에베소서의 이 본문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히브리서의 그 한 가지 내용으로 끝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는 다름 아닌 우리가 매일 지속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삶 자체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신자의 하루하루의 의미와 믿음으로 사는 가치가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매일 이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 신자의 삶의 하루하루의 그 내용, 그 의미가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오직 주님께서 이렇게 뜻하시고 또 말씀으로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된 그 의미요 가치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영생을 지닌 자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그 외모나 또 규모가 어떻게 드러나듯 상관없이 이렇게 특별하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어제 다루지는 못했지만 외모나 그 규모에 상관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관점은, 초점은 그 외모, 그 규모에 그 모든 관심을 쏟는 거죠. 그 외모, 또 그 규모.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리고 영생을 지닌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관건이 아니고, 그 안에서 그 외모와 규모와 상관없이 그 안에서 매일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확정되었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매일 지속적으로 거룩해져가는 그 거룩한 변화를 우리가 늘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쏟는,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내용이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더할 나위 없는 값진 의미다. 우리가 그런 하루를 산다.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본문,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이런 면을 우리는 또 살피고 더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근 한 달 동안 나눈 내용을 정리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앞서 속량의 은혜에 있어서 미래적인 측면을 제시한 이 구절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방도를 강구하기 위해 두 가지 요점을 제시했었습니다. 속량,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노임받게 해주신, 자유롭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속량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미래적인 의미가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 방도를 강구하기 위해 우리가 두 가지 요점을 우리가 정리하고 그 두 가지 요점으로 풀어가자고 한 거예요. 거의 잊고 계시리라고 여겨집니다. 그 두 가지 요점. 어쩌면 잊고 계시는 것이 일반이고 정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말씀과 관련된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제시해 드립니다. 두 가지 중 첫 번째 요점은 속량의 은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것. 두 번째는 그 속량의 은혜와 관련하여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것.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요점을 정리해 놓고 그래서 속량의 은혜에 있어서 미래적인 측면을 제시하는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한 겁니다. 이 문제를, 이 두 가지 요점을 정리해 감으로써 풀어가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첫 번째 요점인 속량의 은혜에 대한 일반적이면서도 전반적인 이해를 갖기 위한 말씀을 나눴던 겁니다. 이런 제목 하에서 히브리서 9장과 10장의 관련 구절도 여러 날 동안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물론 다른 구절도 보면서, 그런데 히브리서 9장과 10장이 우리에게 참 마치 반드시 넘어가야 할 어떤 관문인 것, 그렇게 여기고 우리가 더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목표를 놓고
그건 한 달. 제가 한번 좀 돌아봤습니다. 그 지난 원고를 찾아봐서 도대체 며칠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나 했더니 이 속량의 은혜에 대한 것만 갖고도 8월 말부터 해서,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0장은 9월 초중순서부터 해서, 그러니까 오늘 10월 어제 12일이니까 그건 한 달가량 우리가 이 새벽 제가 맡은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다뤘더라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두 번째 요점인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나눌 차례입니다. 물론 이 두 요점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함께 연관되어 있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속량의 은혜와 관련하여 성령님의 사역과 그 역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도 속량의 미래적인 측면을 제시한 구절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직접 성령님의 사역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8월 31일부터 살펴보았던 속량의 미래적인 측면이 제시된 구절, 그 구절들을 다시 확인하고 갔으면 합니다. 그 안에 성령님의 역할이 이미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속량의 미래적인 측면을 기록한 그 구절들 안에 성령님의 사역,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신 그 은혜의 사역에 있어서 구절들마다 성령님의, 우리의 이제 관점에서 풀어보자면 성령님의 역할이 담겨 있기 때문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의 은혜의 미래적인 측면이 담겨 있는 구절을 좀 간략히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28절부터 그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해서 에베소서 1장 14절 그리고 4장 30절을 연이어 나눴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또 그날이 되면 그날의 어떤 징조가 일어날 때에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지요. 에베소서 1장 13, 14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을 통칭하여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라 이렇게 늘 칭하는 그 근거 구절이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이 구원이 속량이라는 낱말입니다. 속량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속량 받았는데, 속량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런데 속량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의 이 두 구절만 간략하게 돌아봅니다.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을 직역으로 다시 들어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그 상속에 대한 보증이십니다.
상속, 기업 같은 말을 풀어내는 말입니다. 우리의 그 기업, 우리의 그 상속에 대한 보증이십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이는 하나님의 소유인 구속을 위함이며 그분의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직역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의 구속이 성취될 때까지 성령께서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도 이제 우리가 처음 이 구절을 이 새벽에 나눌 때에 말씀드렸는데 이 소유, 하나님의 소유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보다는 이 구절 안에서는 그 속량 그 자체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속량의 은혜로 죄사함과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영원한 생명인 그 새 생명을 받았는데 그 속량의 은혜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의미가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강조죠.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내 것이야. 내 소유야. 내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바로 그 내용이 여기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속량의 은혜에 어떤 피조물도 어떤 존재도 관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여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의 구속, 우리의 속량의 그 속량이 성취될 때까지 성령께서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신다. 이 보증이라는 말의 원뜻이 분할, 분익금, 첫 분할, 불익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친히 보증하시기 위해 첫 불익금을 지불하셨는데 그 불익금이 다름 아닌 성령이시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첫 불익금으로 성령을 지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시거나 취소하실 리가 있겠느냐? 이 말씀의 은혜를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더 실체적으로 깨닫고 받아들이기 위하여 덧붙여 드린 설명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 영원한 구속, 그 완전한 성취의 때까지, 그 완전한 성취의 때란 주님의 다시 오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리라고 예정되어 있는, 약속되어 있는 그 날에 온전히 성취될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이 영원한 성취의 약속을 보증하시는 첫 분할 불익금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곧 성령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로 성령님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하는 신자의 입장에서 어찌 보면 잊을 수 없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앞에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초역사적인 전쟁, 저 북쪽 연합 대국이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던 그 지역으로 내려와서 침략한 거죠. 그래서 약탈하고 조카 롯, 그 지역의 모든 것,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모든 재산, 모든 것을 지금 약탈해서 다 취해서 간 그 강대국을 아브라함이 가솔, 318명이죠. 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강대국을, 그 연합국을 쳐서 승리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취하여 조카 롯의 모든 재산과 그의 생명, 모든 것을 취하여서 돌아오는 그 전쟁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방패다. 그가 그야말로 제가 초역사적인 전쟁이라고 표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꼭 만화 같은 일입니다. 실제 일인데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건 만화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근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아브라함이 체험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승리를 이룬 그 까닭은 내가 너희의 방패이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지금 이 일을 이루시고 체험케 하시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 주신 내용이죠.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승리한 까닭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러면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신 이 구절을 제가 여러분께 느닷없이 제시했습니다. 이 구절에 앞서 나는 내 방패라고 하셨죠. 이는 아브라함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시는 나 하나님 자신이 바로 너의 심히 큰 상급이라, 이런 뜻인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하자면 이러한 하나님을 얻은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최대의 상급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은사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언약의 본질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었다. 같은 의미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을 얻은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습니다. 동질의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경험한,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하나님 나라, 우리는 동일하게 참여하게 된 믿음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것이죠. 어제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가치, 의미를 말씀으로 밝혀드렸다면 오늘은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을 여러분이 어떠한 여러분의 존재나 여러분의 삶에 이제 담겨진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된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의미를 밝혀드리는 그런 시기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을 얻은 그 신분으로, 하나님을 얻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또 비교가 될 수 없는 그 특별한 신분으로, 특별한 존재로 여러분은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 삶을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얻으셨어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이 말은 내가 나를 너의 소유로 주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거예요.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소유로 주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급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의 관념이나 우리의 이해와 생각이 있지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 상급의 개념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우리의 구원의 핵심인 이신칭의의 그 교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드러나요. 창세기 15장의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믿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드러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결국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세상의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뿐인 이 세상에서 택한 자를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이치가 드러나는 이 장면, 그 몇 절 앞서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은 내가 나를 너의 소유로 주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앞에서 성령의 속량의 은혜에 있어서 역할,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가 왜 갑자기 이 창세기 말씀을 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돌아보게 했고 이 말씀을 제가 제시했을까요? 지금 이 창세기 15장은 몇 주일 전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왜 갑자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시했을까요? 앞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속이 성취될 때까지 성령께서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보증이라는 말의 원뜻은 첫 분할, 불입금이라고 했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보증하시기 위해 첫 불입금을 지불하셨는데 그 불입금이 성령이시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종의 담보물로 성령님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약속의 보증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보증을 위한 담보물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얻은 자로 존재하고 또한 그 신분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용에서 핵심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얻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 특별해서 우리로서는 감당도 안 될 뿐더러 그 이전에 잘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을 오늘 나누고 있는 말씀에 끌어당겨 온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끌어당겨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얻은 이 은혜의 측면은 이미 수천 년 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잘 안 믿어진다고 해서 또 어색하다라고 해서 거부할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나름 강조해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급의 개념도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짚어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나를 너의 소유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 아브라함과 동질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면에서 차별이 없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의미를 이렇게 계속 제가 제시해 드립니까? 우리가 비교하고 그 안에서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서 치명적인 해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가르고 그 은혜와 사랑을 편차 있게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가 없는데, 그런 뜻을 지니고 계시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고, 어린아이들 식으로 말하면 누가 더 그 사랑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아니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가 지금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편가르면, 편차를 두면 우리가 그 아들의 죽음, 그 희생,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 미련한 한 말씀의 종의 억지입니까? 그저 우리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고 굳이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억지의 어떤 논리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영원한 그 은혜의 성취, 약속의 성취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내용을 나누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뒤흔드는 게 세상이 주는 비교 관점인 거예요. 거기서 경쟁이라고 하는 세상이 세워져 가는 하나의 원리, 동기부여의 그 어떤 그 토대, 앞서야 되지 않습니까? 더 멀리 뛰고, 더 앞서야 되고,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고 한없는 사랑이 아니라 제한된, 그래서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누가 먼저 쟁취하느냐, 이것이 사단의 술수죠. 그리고 그것에 언제나 짝꿍이 되는 우리의 무한한 탐욕이죠. 이 죄가 준 죄의 그 영향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누려야 할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서로를 살피느라고, 비교하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그 분량만큼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에 취해서 쓸데없이 그야말로 허망하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게 하신 그 감정, 정서의 그 많은 분량을 헛되게 부러워하고 헛되게 시기하고 헛되게 질투하는 그것에 빼앗기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이 은혜의 그 거룩한 특성들을 우리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에 의해서. 그래서 조금 앞선 것 같으면은 금방 우쭐해하고, 뭔가 하나가 뒤처진 것 같으면 이제 요동을 치는 거죠. 불안해하고, 내 생명까지도 잃을 것 같이 우리는 불안해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이제 우리는 온갖 술수를 이제 쓰게 마련인 거죠.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그 해악이 뭡니까?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제가 지난달입니까? 한 청년에게 있었던 일. 사실 그 내용 자체는 불행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그 불행하게 끝난 그 청년의 마지막 일기장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까. 그러면서도 자신의 마지막 삶에서 동행케 해주었던 이웃들로 인해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가 마지막에 그것도 목판에 새겨놓은 마지막 일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행복하게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청년에게 있어서 화두는 무엇이었냐면 왜 사람이 사람을 괴롭힐까요? 그거였거든요. 저는 뜻하지 않게 그 한 청년의 그 참 아픈 사연을 접하고 그가 던진 그 한마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질문으로 저에겐 다가왔어요. 왜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가?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서로 비교, 시기, 질투하는 관점에서 이것이 다 죄로 인한 참 어두운 영향이죠. 그런데 우리는 속량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죄값, 죄책을 처리해 주신, 갚아 주신, 그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영향에서 벗어난 그 증거들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세상에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죠. 그때 우리는 비교, 시기, 질투를 이제는 지난 날로, 이제 지난 날의 것으로 족한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구조에 우리가 쓸려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얻은 자로 지금 살아가시잖아요. 하나님을 얻으신 분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구원의 보증으로 여러분은 성령님을 얻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확정되어져서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특별한 삶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시잖아요. 무엇을 비교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주어진 그 은혜를 누리는 일에 진실되게 하루하루를,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늘 내어 맡기며 감사함으로 이미 취소될 수 없는 영생을 지닌 자로, 그게 새 생명의 본질이잖아요. 그리고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본질이잖아요.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영원하고 특별한 것이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규모나 그 외모로 인해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 다 외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유했느냐 하는 거, 그런 겁니다. 그런 것과 그런 것에 의하여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이 특별함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것이라고 하는 거라면은 우리는 단추 하나를 잃어버려도 그 단추를 찾죠. 왜? 내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정작 내 것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받은 그것에 대해서는 그 영적인 실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의미가 영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 나라에 참여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실체 아닙니까? 그 실체 중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으로 창세기 15장으로 확인한 것은 성령을 얻은 자, 하나님을 얻은 자입니다. 이 실체를 우리가 놓치는 것만큼 세상적 표현으로 말하면 억울한 일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되고 억울해야 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물 쓰듯 이 은혜를 내버리면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내팽개치고 바람 잡듯이 헛된 것 잡는 것, 그거 못 잡은 것 때문에 우리는 한탄하고 탄식하고 몸부림치고 그래 왔던 제 자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되죠. 그게 거룩함이죠. 지난 날로 족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에 참여한 자로 살자. 이 새벽에 속량의 은혜와 관련해서 이번 주는 이런 점을 여러분에게 좀 강조해 드립니다. 우리의 실제의 삶을 회복해 가자. 신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의 그 다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비친 거죠. 에베소서 1장 14절 이어서 에베소서 4장 30절 그리고 로마서까지 좀 보려고 했는데 또 오늘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내용을 살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도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속의 성취까지 보증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나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신령한 내가 너의 상급인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까지도 우리가 오늘 나눌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너의 소유로 나를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 은혜의 그 규모, 그 충만함, 풍성함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분량에 우리가 감히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여하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에 우리가 믿음의 용기,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분량을 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심히 염려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감당할 부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며 우리의 상급되어 주신 이미 하나님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하루 되게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올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